한결같이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또 우리의 신앙보다 더 깊은 신앙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참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함으로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드디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요청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로도, 미스바에서 기도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칠 만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왕으로서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 자신들의 믿음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어떤 왕이 강력하게 통치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의 핑계를 대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없으면은 바르게 판단결을 내릴 사람도 뇌물을 주면서 청탁이 들어왔을 때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절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갈등하다가 흔들리는 쪽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는 곳에 재판이 없는 세상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재판에서 지면 대부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가진 자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압력을 가해서라도 기어이 재판에 이기거나 재판을 안 받게 하는 이런 쪽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뇌물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뇌물 없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재판을 굽게 하는 누군가가 유혹하는 자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피해자인데 나중에 가해자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을 하는 장면을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 받은 적이 있느냐 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갚으겠다 했을 때 백성들의 대답은 그런 적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무엘만큼은 철저하고 정직하게 청빈하게 깨끗하게 삶을 살았고 재판을 했었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만큼은 활동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사사로 삼았는데 판결을 뇌물을 받고 굽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누구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은 이제 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받고 나중에 심판받을 것을 두 차례나 경고하고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언한 그대로 그 집안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일찍 죽는단 말이잖아요. 이 엘리 집안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복을 내리는 중에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것은 이제 사무엘의 출생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 환난을 볼 것이고 그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고 경고했는데 이제 이 제사장들인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죽게 되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출산하던 며느리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책망을 받고 있고 사무엘의 자녀들도 아들들도 제대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똑같은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게는 아주 엄한 심판이 내려지고 사무엘의 가정에서는 이제 이 심판의 말씀은 없고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만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은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한쪽은 심판하고 한쪽은 왕을 그냥 세워주라고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가, 이것을 살짝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두 가문 다 자녀 교육에는 어느 정도 실패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게는 또 그 집안에는 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내리는 이런 경고를 했고 그대로 심판을 했는가 하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올려드릴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몫은 제사장들 몫이고 레위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가도 되는데 사환들을 시켜서 우리 제사장들은 이제 삶은 고기는 싫어한다. 하도 많이 먹어서 아마 이제 뇌가 났나 봅니다. 더 이상 삶은 고기는 안 먹고 싶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날 것을 좋아하신다,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드리기도 전에 이제 바로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들의 행동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을 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이런 여인들과 동침하는 마치 이방 종교의 그런 흉내를 내는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엄한 심판을 경고했고 심판대로 그 아들들은 하루에 죽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의 가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성경에서 실로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축복의 말이 아닌 이후부터는 저주의 말이 되어버리는 대명사가 될 만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개인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판결을 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그들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엄히 나타나야 하지만 그들은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로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심판이 내려지는 결과도 보여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은 이런 심판을 받지는 않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사사로는 실패했지만 요엘의 아들 헤만 곧 사무엘의 손자 때부터는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악기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가문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어졌는데, 사무엘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백성들을 철저히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는 참 실패하고 비난을 많이 받는, 이들은 사사로서는 어쩌면 맞지 않는 옷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자녀손들로부터서는 철저하게 악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는 아주 제대로 재능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돕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하고 실수 하나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혹 실수했을 때에 얼른 말씀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돌아서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는 막 충성하는 사람, 큰 일 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이런 사람이 막 영광스러워 가지고 몇 명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단하게 여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산에서 드려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지 궁금해가지고 예루살렘인지 자기들 지역인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것인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지역도 장소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교회냐 중형교회냐 작은 교회이냐 이걸 보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예배자가 있는가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예배자로, 말씀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깨어있게 되어지면 우리 노안서광교회 이름을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중에 하나라 하면서 또 누군가를 계속 보내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내가 되도록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른 예배자로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거나 적고 몸이 약해져서 봉사활동도 하기 어려운 잘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해 가지고 이제는 못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다,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이런 자인 것을 알고 그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 때에 그것만 잘 안 된다고 실망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헌신을 결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막 한 달이 다 돼도 제 목소리가, 갈라진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오늘은 제일 좋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번 달 교역자회 때나 아니면 신년 할애 예배 때 하나님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하도 안 좋아지니까 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 목소리가 갑자기 좋아진 거 보고 이제 특송하게 생겼네 이러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안 좋으면 미리 포기해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이 모습 속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새해 첫 예배 첫날이나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이어서 이 찬양 제목까지도 내가 속으로 정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노래가 아주 음이 높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회복돼야 그것은 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원어로 1절, 2절은 우리 말로 이렇게 거기서 잘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 저를 위해서 또 성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도와 섬김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잘 안 풀리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구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렇게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든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기도를 쌓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겠지만 원하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엘리의 가문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가정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을 세우면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사사들보다 나을 줄 알았지만 나중에 왕들을 또 세워놓고 보면 백성을 만족시킬 만한 이런 왕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왕을 또 만났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왕이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나 우상숭배 쪽으로 가버리는 왕도 있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왕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무조건 왕이 세워지면 잘 풀려질 줄로 알았지만 누가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익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가 버리면은 이제 서민들은, 힘없는 백성들은 더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 각 분야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믿는 자들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확장되는,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다르네, 이 사업처는 다르네, 이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은 다르네,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면서 자세히 알아보니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더라.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자녀손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활동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손 시대에는 더 기대할 만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 영준이는 어디 갔어요? 또 나갔나? 학교에서 영준이나 성준이에게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있냐? 물어보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참 이제 이 젊은 세대가 신앙생활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오늘도 와서 이제 잠깐 교육하는 동안에 임대래 집사님 실으러 가야 되는 시간이 딱 겹쳐가지고 좀 늦어가지고 막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렇게 이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할 젊은 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를 참 소망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참 점점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지금 젊은 세대가 적게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송정중앙교회에서 찬양할 때에 CCC에서 이제 특송을 하는데
이 젊은 대학생들이 한 100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CC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열심히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다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구나. 또 마커스에서도 보면 청년들이 한 몇천 명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이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수이지만 이런 젊은 세대들이 기쁘게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신앙에 깨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교회도,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광고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저 일에는 내가 동참해야지 하면서 바로바로 참여하는 이런 열심을 통해서 말씀의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는 이런 교회로 든든히 서서 자녀 세대까지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